올바른 신앙과 무속적인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신앙이 사회 윤리성을 지니고 있나 아닌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신앙의 내용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가치를 담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니고 있는 이 무속적인 요소는 이런 방식으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대학교의 한동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신앙의 원칙과 규범 제9강 신명기의 사회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계획은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정치, 종교적인 계획이 성공적으로 그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은 사회 개혁이 동시에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교 정책이 효과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는 물론이지만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것과 매우 같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나그네들의 발생 동기와 이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첫째로 나그네 발생의 동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동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대량의 나그네들이 발생하게 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대량의 난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둘째로는 이스라엘 사회도 현대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오는 이농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특이하지만 셋째로는 레위인들이 사회적인 약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의 범주에 포함됐는지 살펴보면서 그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안식일 예배에 있어서 나그네를 배제하지 말라는 그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로는 신명기의 예배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특별히 나그네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예배에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로는 나그네들의 배려의 가장 특별한 주장인 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드리라 하는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법령 한 곳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규범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의 규범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나그네 발생의 첫 번째 동기, 일반적인 동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1차적으로 망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면 대량의 피난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채나 가난 등으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일용 노동자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가장 최악으로는 노예나 모섬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범죄를 저지르고 특별히 살인을 하고 도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없지만 고대에는 있었던 것이 노예들이 주인의 학대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 주인을 도피하여
도망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나그네들은 추위와 배고픔과 가난,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나그네 발생의 어떤 역사적인 동기들,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서 야기되는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르곤 2세가 통치하는 동안에 아시리아와 혹은 그 남쪽에 있는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파로 인하여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정하였던 군대를 신속하게 본국으로 되돌리게 됐습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반아시리아, 제1차 반아시리아 동맹운동을 벌이는데 이때에 하맛이라는 도시국가가 맹주가 되어서 제1차 반아시리아 동맹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720년,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팽정을 하고 다시금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담했던 수많은 북왕국의 사람들이 이 보복이 두려워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대량의 난민들이 피난을 와서 남왕국 유다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급격히 팽창하게 됐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와서 대도시 예루살렘이 피난 왔을 당시에 거의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특별한 색깔이 있는 요 부분이 원래 옛 다윗과 솔로몬이 처음에 수도를 했을 때의 위치입니다. 이 골짜기 중에 약간 골짜기 경사면에, 언덕배기 경사면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착해 삽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성 바깥에 와서 난민들이 여기서 쭉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굴해 보니까 전체 계산을 해보니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점차 이렇게 확대된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난민들이 와서 정착한 것에 대한 문헌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역대기하 30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들과 이스라엘에서 와서 유다에 살게 된 나그네들이 축제에 참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들과 이스라엘에서 와서 유다에 살게 된 나그네들이라고 2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의 사람들은 아마 축제의 방문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의 사람들은 아마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거기에서 나그네로 정착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번째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이농현상, 즉 도시와 가정에 생기는 이농현상과 함께 생긴 또 나그네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 출산율에 의한 인구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산율에 의한 인구 증가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증가해가지고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아까 전에 난민들 얘기했듯이 정치적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을 경우이고 이 경우에 예루살렘이 구도시에 비하여 약 2배로 팽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하여 도시가 팽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왔던 이농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신의 농토와 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마도 도시로 와서 수공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일용 노동자가 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는 머슴과 같은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쨌든 북왕국에서 온 난민이들이든 혹은 농촌에서 도시로 온 나그네이든지 간에 그들은 법의 보호 바깥에 놓여 있는 그야말로
매우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종교인들 사이에 또 정치인들 사이에 크게 제기된 것입니다. 나그네들의 법적 보호를 살피기에 앞서서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할 점은 갑자기 레위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종교개혁에서 예배의 중앙 통일화 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예배 처소를 폐지하고 예루살렘으로 한 곳으로 옮기는 이 조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제사장을 일컬어서 레위인이라고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레위인이 누구인가, 언제부터 그렇게 명칭이 생겨났는가 하는 것은 현재 구약학계에서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이 제사장을 레위인으로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앙 통일화 규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분상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신분을 포기하고 일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지방 성소에 있던 모든 그 부동산들, 토지나 농토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개인 소유로 삼아서 이제 일반인과 같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평화롭게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의 제사장들과 지방에서 올라온 이 레위인들이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건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모든 예배 처소는 우상 숭배지다라는 규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활동하던 레위인들이 하루아침에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제사건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성전에서 나오는 약간의 이 재물들을 자기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모든 제사장들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세속적인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